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나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많은 기적이 나오는데 솔직히 다 믿어지십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기적, 이적 사건들을 놓고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다 믿어지는가?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가? 하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은 기적 같은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다 믿어지지 않아서 그것을 빼놓고 읽으면 편하게 성경이 술술 읽어가지 않겠습니까? 읽어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배를 타고 이렇게 갈릴리를 순례를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흔적을 느껴야 될 텐데 기적 얘기를 다 빼놓고 읽으면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라고 청년이 물어봤을 때 진지하게 제안한 이 질문에 이렇게 대꾸해 줍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을 뿐이라네. 현명한 설교자가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과 뒤의 표지만 덜렁덜렁 남게 될 걸세. 우리가 성경을 살 때, 저는 성경을 살 때요, 이제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이태리 양가죽으로 만든 성경들이 있어요. 이왕이면 그 성경을 살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사봤는데 많은 성경 중에 우리가 이태리 가죽을 사기 위해서 성경을 사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중요한 선포부터 다시 리마인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먼저 기억할 것은 아무 것이 없을 때 창조하신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부족해집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봐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1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소양이라는 가수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어마어마하게 찬양을 불렀을 때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때 같이 소양과 듀엣으로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구름 타고 역사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기적, 마지막까지 기적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을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 찬양을 부르면요 너무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좋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장기 교회 각 지역의 결석자들, 낙심자들, 낙담자들, 헌신자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제 채널에 댓글을 걸어주셨을 때 목사님 너무나 감사해요. 곡마다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불러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그 표현 속에 6,200명이 들어오셨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곧 10,000명이 될 것입니다. 10,000명이 넘으면 영어로 찬양할 것입니다. 영어로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전담 엔지니어 사역자를 두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선교 채널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 할 때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부활 신앙. 자,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자라면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 신앙은요, 자기를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된 그 당시의 시기였습니다. 자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의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만들어져 왔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 저를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제 한계를 넘어서기를 원해요. 자, 아브라함은 이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섰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독생자 친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입니다. 자, 먼저 선물로 받은 기록이 바로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여 예배하는 우리에게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덜 나타날까요?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논문을 쓰는 중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학위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보수적인 세계적인 신학대학원에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가로 닫고. 이제 본론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많은 분들을 부추기고 영향력을 끼치려면 학위가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예, 목사님, 학위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필요하죠.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놀라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 자, 오늘 새벽에도 한 어른이 지병으로 신음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 타전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포커스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번 주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 대표 대회에서 전 세계로 타진된 장면을 유심 있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표는 연설을 하는데도 2시간을 해요. 자, 현 주석인 시진핑은 3연임에 성공해서 미국과 또 다른 결전을 앞둔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국 강병의 노선을 보여주는 결의를 채택하면서 그런데 이전 주석이었던 후진타오를 기억하십니까? 후진타오. 미국과 평화로운 협정으로 사이좋은 관계식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 순방을 가서 회담까지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미국에 간 적이 없어요. 10년 넘게 임기를 하면서 회의 도중에 전 주석의 그 후진타오의 사람들이 거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리커창 총리의 가까운 전 주석, 후진타오와 가까운 주석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그도 용퇴하게 되고 80세 된 후진타오는 70 정도 되는 시진핑 주석을 뒤로 하고 회의 도중에 용감하게 먼저 퇴장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되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역할을 자임했던 가운데 중자를 썼던 이 중국의 두 인물의 현재형 권력 다툼이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선배인 진시 황제가 불로 장생초를 구하러 서귀포를 방문하기 위해서 500명을 보냈다는 그 사신들을 보낸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제주도에 가신 분들은 꼭 그 유명한 서귀포의 폭포 입구에 붙어 있는, 왼쪽에 붙어 있는 역사의 기록을 확인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메시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몸부림치는 권력 남용형 진시 황제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어르신은 우리 친정 어른, 우리 동생의 친정 어른이신데 암에 걸리셔서 그들의 자녀의 집을 얻는데 더 일찍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죽음 앞에 앞둔 사람들의 액션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도 죽음을 앞둔 한낱 인간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그런데 구세주 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를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다 우리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선물로 받은 구별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신앙이 상식과 이성에 혹시 갇혀 있진 않으십니까? 상식과 이성. 여러분, 믿음을 갖긴 했어요.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일까요? 상식적인.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믿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인생을 진행해 오는 많은 것들이요, 믿지 않는 분들의 배려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경제적으로 안전에 있어서 말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에 대한, 목사에 대한 배려로 헤아릴 수 없는, 그것도 은혜라면 많은 배려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성경 통독하는데도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이 도와줬고요.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시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목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사는 좋은 일 하겠지, 목사는 좋은 기도를 해주겠지. 좀 재밌는 얘기로, 이 앞에서 곤드레 만드레 박상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드신 분들도 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질 않는가. 수많은 분들이, 제가 당근에 가끔 물건을 팔을 때 목사님이니까 더 쳐준다, 이런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있었고 저번 주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인생 별 수 없다. 언제 한번 간다. 어차피 죽는 인생, 조금만 더 착하게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결정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삿대질할 때, 싸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착하다, 내가 당신보다 조금 더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선하게 만들어준 자기의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아세요? 이 자체가 믿음입니다. 자, 조금만 더 선하게, 조금만 더 착하게 처신하면 뭐가 들어온다? 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구원을 선물로 받을 때 저는 어마어마하게 축하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장면의 사진과 영상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각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이 남을 돕겠다고 봉사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 로타리, 라이온스 등등, 여기에 모인 성공자들이 모여서, 지역의 성공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할 때, 기부를 할 때 1,000만 원, 100만 원, 1억 모아서 장학금을 기념식 할 때 너무나 성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그 축복된 생일을 어떻게 하면 정말 축복해 줄 수 있을까? 더 착하게 처신하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하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을 축하해 줄 수 있을까? 자, 그렇다면 반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상식과 이성의 한계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불평등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인생의 사이클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제도 광화문에서 기도해야 될 목사님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몇만 명을 끌고 다니고, 이념에 사로잡히면 화인 맞아 우사처럼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선지자적인 기독교의 메시지가 왜 없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이념의 하수인 노릇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답이 나오곤 합니다. 자기 죄를 감추려고 다른 일을 먼저 죽여야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각 정당들을 보고 검찰을 보면 이게 안 느껴지세요? 다른 일을 먼저 법의 테두리 안에 먼저 옥죄어야 내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몸부림으로 검사님들이 움직였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다 막을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상식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 능력을 믿는다면, 아니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던 부활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자, 내 삶에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기억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삶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 다음이에요. 시작.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10년 이상을 통치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요,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이요, 시대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후진타오 주석일 때는 아직 미국과 한판 승부할 만한 힘이 아직 여러 면에서 좀 부족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시진핑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미국을 한번 대항할 만한 힘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념을 떠나서 이제는 한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미국을 제친 나라가 되어보겠다는 이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아다리가 세상적으로. 그래서 시진핑이 3연임을 한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중국인들 얼마나 교만합니까? 세계 어디를 가도 제일 화통하게 화법을 하잖아요. 왜요?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적인 자신감. 백화점 갈 때마다, 면세점 갈 때마다 우리는 고르잖아요. 중국인들은요, 점원에게 사장님이, 사장님 여기서 여기까지 다 드세요 하고 사가버리잖아요.
자본주의, 이념 공산주의에 있지만 자본력으로는 지금 미국을 깔딱깔딱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내륙에 계신 선교사님의 반절 이상을 쫓아냈습니다. 많은 지하교인들을 13억 중에 1억 명이 지하교인들인데 많은 지하교인들을 교회를 통째로 강탈한 본인이 시진핑 주석입니다. 거의 모든 선교사님이 중국 내륙에서 쫓겨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런데도 권력욕에 국민들에게 눈멀어서 세계인에게 우한 코로나19를 퍼뜨리고도 모자라서 전 세계의 부와 전 세계의 정치를 휘잡으려고 하는 야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위정자를 보면서도 우리의 해답은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이삭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이어받는 일뿐입니다. 그럴 때 내 꿈까지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신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쫓겨나가는 선교사님이 꼭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쫓겨나더라도 홍차가 물에 떨어졌을 때 물이 샥 이게 젖는 것처럼 언젠가는 중국 땅에 허드슨 테일러가 못다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쫓겨나셔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뭐였을까요? 자,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믿으면, 우리를 초월해서 기적으로 전능함을 보이신 분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어있던 사라의 태를 빌리십니다. 사라의 태를 빌리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장면 앞에 우리는 걸어갑니다. 사라의 태를 통해 자손을 주실 것을 믿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빌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인생이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냥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귀한 감동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 저자 40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거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성경은 저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게 영감하시기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하시기로 영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용된 하나님이 활용하신 40인의 저자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목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계시하시기로 예비하셨어요.
근데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빌려서 하실 분. 아브라함의 구원과 그의 믿음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건을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자, 본문 23절과 24절을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생전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으라고 하신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먼저 한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범위가 작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작은 범위예요. 그런데 소중하죠. 더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예요.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때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잘해야 인정을 받아요. 잘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박복규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얘기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 사람의 진실성을 볼 때, 사람이 믿을 만한가를 볼 때 이걸 봅니다. 그의 눈을 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노선미라는 우리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눈꼬리가 내려간 사람이 성품이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요, 내가 잘해준 적도 없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제 인생에서 몇 명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잘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해 주시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조차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인정도 친히 주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2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에서 내어줬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것을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을 제일 먼저 믿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주변 학교에 다니기 전에, 그쪽에 학교 다니기 전에 왠지 그쪽 부근에서 학업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일부러 먼저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꼭 가보는 것이 골든 게이트입니다. 골든 그리고 빨간색 이 다리, 어마어마한 다리, 그게 바로 금문교회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황금과 레드 색상으로 세계적인 다리로서 세계 어디를 가도 로맨틱한 카페에 다 걸어진 것 같은 걸림직한 장엄한 큰 다리입니다. 100여 년 전에 미국도 처음 이 큰 다리를 처음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 또 가보면 사막 한가운데 있는 후버댐이라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 건설할 때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 댐 입구에 이렇게 적혀진 글귀가 있습니다. 이들은 왜 죽었는가?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이 메마른 땅이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였다. 어쩐지 기독교 나라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 다시 생수의 강이 흐른다. 다시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죽을 걸 생각하고 짓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댐을 짓다 보니까 희생한 분들을 위해서. 자, 우리가 성지를 순례할 때 부활절이라면 이 느낌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중심의 순례 중에 예수님이 죽음당하시고 누우신 그 빈 무덤 앞에 모두를 초청한 순례의 순간입니다. 우리의 심령, 인생 간판에 이렇게 써본다면 어떨까요? 바로 내 인생 여기에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를 찾아야 한다면 작게는 크게는 내 인생에 회오리 치는 사막 같은 내 인생에 마리아가 만났던 생수의 강이 흘러 내 삶에 아름다운 믿음의 장미꽃이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장례식에 갈 때 다른 얘기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해. 예수님 믿자.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좀 돈이 많아서 부조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 장례식이 여러 번 있는데 부조를 충분히 한 장례식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장례식만 딱 소식만 들려면 일단 부조금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사람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부조를 많이 하든 적당히 하든 조금 하든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이거예요. 이 가정에, 이 집안에 회오리 치는 부조금 때문에 설왕설래하는 이 사막 같은 우리 집안과 가정에 마리아가 만났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믿음의 도모가 일어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장미꽃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평생 기도하는 부활 신앙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당신의 백성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아 묵묵히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본받아 마리아에게 자기 인생을,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맡겼던, 그리고 구원받았던, 자기의 삶이 새롭게 해석되었던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도
장미꽃처럼 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진해물 그 소리 가운데 춤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 하도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 사람의 인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구원 백성으로 대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에서의 재물에 연연하지 않는 헌금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삶을 조명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겼던 마리아와 심정으로 두 렙돈을 드리듯이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오후에는 전폭 훈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일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도 이제 곧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비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성화되어 가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체휼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